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비는 빈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정말로 대단한 경이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은 바로 그 믿음, 그 실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가 없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불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그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께서 아주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게 한 것을 여기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굿뉴스 뭐죠?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굿뉴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훌륭한 거죠. 우리한테는 복이 되는 거죠. 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라고 지금 5장 1절에서 바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나는 알고 있어야 될 게 과연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 바로 이 5장 1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내 것이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 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나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활, 그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거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한테 적용이 그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얘기를 헛되이 그 무슨 헛소리야? 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래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었다면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믿게 되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라고 칭의해 주신다.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너희들한테 먼저 내가 가서 얘기해 준 것이다. 그 비밀을 얘기해 준 것이다. 그 비밀은 뭐냐? 곧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얘기해 주신 게 있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도다. 바로 그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 없는 자다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죄 문제를 위한 부정적인 요소와 또 이 새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아주 부정적인 거죠. 아주 슬픈 얘기죠. 하지만 긍정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어야지만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때 일으켰을 적에 우리도 일으켜졌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시지 않아. 그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그러한 새 생명에 대한 긍정적 요소가 바로 이 복음 안에는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구원도 또 지금 5장 1절에서 얘기한 너희를 의롭다 칭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용서도 없습니다. 용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냥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로 끝이다. 지가 죄값을 하고 좀 죽은 것이다 라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너희들 죄 가운데 있느니라. 죄를 졌으니까 그냥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냥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죄가 없는 생명으로 지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오셨잖아요. 죄 가운데서. 그때 우리도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얻게 된다라고 5장 1절에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완벽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나를 밟고 가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5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나나 왜 이런 지금 말씀을 내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포하신 말씀이고 우리한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외우고 그 성경책을 마음에 뒀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진다. 모자람이 없게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뭐예요? 교회 동료들이 있고 또 교회사에 기록된 수세기 교회사. 지금 이 벌써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였잖아요. 200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 전에 또 교회에서 있었던 일,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모두 이 성경책에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믿음과 그 기록과 그 성경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벽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믿지 않습니다. 그게 뭐야? 그거를 믿느니 나를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칭의, 앞으로 이제 로마서에는 칭의라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칭의 한자말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말로는 생소하죠.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의롭다라고 칭한다. 칭한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라고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자말로 칭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뭐뭐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뭐 의롭다고 불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왜 칭의를 받아야만 되느냐, 하나님께 왜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칭의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언제?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 앞에 갔을 적에 그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께 가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을 적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별해 버린단 말이에요. 넌 저쪽으로 서라,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칭의는 왜 꼭 필요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질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래야지만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그 반대말은 뭐예요? 정죄함. 너는 죄가 있는 자야. 영어로 condemnation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너를 그냥 죄 없다라고 해줄게, 넌 죄 없는 자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건 다 헛소리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물론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면은 경찰도 있고, 그걸 공권력이라고 그러죠. 검사들도 있고, 또 판사들한테 가서 재판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칭의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칭의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왜요? 하나님은 의로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법을 만드셨고 모든 죄악을 갖다가 애당초부터 없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하고는 절대 상극인 분, 죄악을 절대 싫어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직하고 의롭고 하신 바로 그분, 그분이 어떻게 동시에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죄인들하고는 아주 상극인데, 그렇죠? 인간 모두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어떻게 죄인을 또 의롭다고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기억을 상기시키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뭘로 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딱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야. 샷도가 탁 내려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실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도 갈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는? 죄인들한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이시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와 상관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전부 마귀하고 상관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샷다가 딱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 샷다를 열어서 젖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샷다를 여는 열쇠를 주셨죠.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화해 헌물로 제시해 주신 겁니다. 화해 헌물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구약시대 때 화해 헌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뭘 드려가지고 내 죄를 덮어보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 드린 게 뭐죠?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 양을 잊으면 안 돼. 그 양을 잊으면 안 돼. 잘했어요. 바로 그 양이에요. 그것을 화해 헌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렇게 딱 닫혔었는데 오직 그것을 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를 보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심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죄 없는 게 희생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 대신 제 죄를 짊어지고 이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하나님, 제 대신 이 양의 피를 받아주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주마. 죄 질 때마다 죄 없는 무엇이 너를 위해서 희생을 드려야 된다. 바로 그 화해 헌물. 화해가 뭐예요? 서로 악수한단 말이에요. 싸운 사람끼리 서로 다시 화해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화해하기 위해서 무언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매번 그렇게 하다가 죽기 전에 내가 잘못해서 죄 지었어. 왜 하나님하고 화해를 못했어? 그럼 그 사람은 9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해소시키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누구를 화해함물로 주셨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어린 양처럼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 피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드린 것과 똑같이 취급해 주셨다. 여러분은 그 피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 안 드렸어? 드렸지.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제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왔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저하고 화해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상대해 주세요. 이제 화내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갖고 온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것이 화해 헌물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는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근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에 따른 그 피가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넌 죄 없는 자다라고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뭐 일조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때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플랜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딱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갖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 그렇죠? 기껏해야 별보다 많은 그 많은 민족들,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껏해야 그 재산을 받았죠. 근데 그것은 하늘로 따지면 기껏해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짓 것들. 왜요? 하나님은 한 번에 불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잿더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봤잖아요. 그렇게 줬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더니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잿더미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가면은 내 집에서 내가 만든 곳에서 영원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지면서 누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랑 나눠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신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좋겠어? 이 땅에서 돈 좀 많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겠어? 여러분은 어느 게 좋겠어요? 하늘 가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하늘이죠? 다 필요 없고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일단은 잘 살고 봐야 되겠어.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이 세상은 눈 깜빡할 사이에 가버려. 하늘에서 사는 거는 여기서 사는 거에 이루 말할 수 없어. 수백만 배, 수천만 배, 그거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야 돼. 끝까지 살아나가야 돼. 거기서 대장으로 사는 게 좋지.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칭의의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를 의롭다라고 부르실 적에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뭐를 믿을 적에?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믿을 적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의롭다. 넌 의로운 자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분이 좋은 거야.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 네가 같이 있네.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뿐만 아니죠.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고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의 증거는 그렇게 되면은 행위가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전에 하던 그대로, 그 전에 나쁜 습관 그대로 예수 믿고 나 믿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그렇죠? 남들한테 난 이렇게 삽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한 집 보니까 똑같아. 친구들 괴롭히고 하여튼간에 그냥 옛날에 나쁜 그런 습관 나쁜 행동을 그대로 다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상한 마음이 뭐예요?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마음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상한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내 모든 일보다 그 사람 일도 내 일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남을 더 사랑하는 이타적인 그러한 남을 더 이롭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남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성화된 마음이다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시편 23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 마음이 돼 있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검은 쪽에 818쪽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봤습니까? 818페이지 찾아봤죠? 자, 2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그거다라고. 이 땅에 살지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신다라고 했을 적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칭의의 증거가 행위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내가 sanctification 된다. 내가 성스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프란체스카. 그런 얘기 들어봤죠? 기독교의 성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자가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성자입니다. 그건 가짜 성자예요. 진짜 성자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세인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세인트 너희들한테 편지하노니, 이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한테 편지하노니,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계속 성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인류가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케이팝 하는데 1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이랬고 쫙 해서 벌떼처럼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봉을 들고 소리 지르고 요란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눈으로 그 사람 딱 봤을 적에 그 중에서 완전히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구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성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세인트로 살아야 되겠죠? 성자로서 살아야 돼요. 성도로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너는 참 훌륭합니다.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일하고 이랬으니까 정말로 성자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자로 추앙합니다. 추대합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성 누구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그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뭔 성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는 다 성자다. 이해가 갑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도다.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가요? 화평을 누리겠죠?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나 나나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고 또 나의 아버지고 성자들, 성도들의 보호자시고 또 성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나 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갖고 계시는 분이 살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다. 또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나누고 함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